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려 보셨나요?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나요? 딱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 노래 생각났는데, 뜸북 논에서 울고, 맞나? 뻐꾹뻐꾹. 하여튼 그 노래 하면서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그죠? 나뭇잎만 우수수. 왜 기다려요? 그 어린 여동생이? 그죠? 서울 가신 오빠가 갈 때 비단구두 사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비단구두를 사온다고 약속한 오빠는 오진 않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또 개인적으로 특히 명절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명절에 왜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떡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 먹는 날이 할아버지 제삿날하고 명절이죠.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저희 집엔 제사가 없어요. 제발 제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유일한 제사가 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제삿날을 또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명절을 기다렸고, 명절 속에서도 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 친척들은 낮에 안 오고 한밤중에 오는지. 그래서 혹시 낮에 도착할까 봐 저희 집 길 건너편이 염전인데 염전 맞은편 길을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월을 어떤 첫 번째 1월 중에 나오는 어떤 이 절기,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절기, 그럼 물론 우리가 주연절도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주연절을 거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부활절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활은 성탄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한 해의 이 첫 번째 절기로 교회력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대림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절기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 -4, 그래서 오늘부터입니다.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대림절은 첫 번째 성탄절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래서 초림 예수이기도 하고, 이때는 성도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참뜻을 되새김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절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이 대림절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고요. 올해는 다시 초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또 재림, 그래서 종말에 관련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재림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등에 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대림절으로, 궁극적으로 대림절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사역을 묵상하며 그 은총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진 예수의 사역을 완성하기를,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갈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대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작과 동시에 종말이다. 한 원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끝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그래서 시작인 초림과 종말인 재림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요,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 예언과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된 예가 이 구절이 거의 6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대표적인 어떤 예언이 이제 시편 2장
2편 7절에 의하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그 표현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또 이사야에 굉장히 메시아 예언이 많은데 9장에도 있고요. 11장, 60장 뭐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베들레헴에 대한 이 예언 구절은 5장 2절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 외워요. 신대원 입시 때 이걸 다 외우는데 저는 미가서 5장 2절을 이렇게 외웠어요. 미워이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잊지 못할 정도로 외우는데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원시역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창세기의 원역사와 통하는 본문이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거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인데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734년경에 아하스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부친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그의 부친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던 때에 당시 중동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그 아수르가 급작스럽게 성장하면서 그 세력을 남진 정책, 그러니까 남쪽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배가 와. 왜냐하면 아수르가 더 높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가 남유다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배가 와. 또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동맹체를 자주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였던 아람의 르신 왕이 이제 연합을 하면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도 동맹을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역대기나 열왕기에도 보겠지만 굉장히 친아수르적이었다. 아하스가. 그래서 심지어 그곳에 가서 아수르에서 본 거리와 제단 같은 걸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이런 걸 싹 다 뒤바꾸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 우리야와 함께.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남유다가 그 더 센 아수르와 손을 잡는다는 걸 알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이 아하스가 두려워하는데 그걸 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셔요. 그러면서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면하지만 아하스는 멍청한지 이 객기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으나 보면 뭐 한번 그래서 좀 오늘 집에 가서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세요. 7장을.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이해가 할 겁니다. 그거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고 이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예언의 신빙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 징조라고 해서, 임마누엘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무엇이 겁나겠는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결론적으로 이 예언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욱 의지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오히려 남유다가 징벌을 당하는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유다 전역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죠? 또 그것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는 귀한 경고를 주십니다.
자, 한편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것이 단순히 남유다나 아하스에게만 주시는 어떤 징조가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매우 중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 말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으로 이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이 예언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 예언,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보편적 인간으로 표현되어지는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유다 백성에게 굳이 그들이 요청도 하지 않는 징조를 보여줄 의무나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징조를 굳이 안 주셔도 되고 또 모른 척 해도 됩니다. 원하지도 않잖아요. 도와준다고 하고 용기를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됐다고 넣어달라고 하는 이 존재들에게 굳이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실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하스가 어떤 어떤 예언을 또 내지는 계시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이 확증을 증표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의 사랑에 겨워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겐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어떤 징조였어도 전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전 인류에게 주시는 특별한 징조요 계시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요 인류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미리 예비되었던 창세 전에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구하지도 않는 예수 유일한 구원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방편을 주신 의무나 이유가 사실 전혀 없으신 것이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당했다. 전 인류가 멸망당했다 한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정말 심각한 재난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멸망당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위협을 받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가 이 사실 죄로 인해서 전멸한다 할지라도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시이며 은혜의 완전한 방편이신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구원자를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떤 의무나 이유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류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아하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징조를 계속 거부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 참빛이 이 땅의 빛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심지어 해산할 기한이 차서 곧 해산, 이 해산이 가까운 이 임산부인 마리아를 누구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오죽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 급해서가 아니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어떤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의 속도를, 그 양을 전혀 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다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그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가 남유다가 당한 환난처럼 그 은혜 대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메시아 탄생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의 어떤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그런데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31절 등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놀랍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의 그 어떤 육체적 관계가 없이 잉태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물론 그 뱀도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하지만 결국은 머리가 상한 이 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악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 그냥 한글로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 마리아가 동정녀 이렇게 쉽게 연상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워낙 원어상에는 처녀라는 말이 알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마라는 말은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임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워낙 처녀는 베툴라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알마라는 아리까리한 원어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알마라는 표현이 그럼 뭐냐, 그냥 가임 여성이니까 처녀란 뜻이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거부되는 어떤 이론과 논리들을 많이 제안하곤 합니다. 알마는 물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임 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 경험이 없는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거의 대부분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 이삭과 결혼하게 될 리브가가 처녀였을까요? 안 처녀였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이 리브가를 설명할 때 알마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우리는 그냥 보라 처녀가 이렇지만 히브리어의 정관사 더로 통하는 하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 알마, 그래서 그 처녀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마라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드리냐 하면, 신학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많이 발전을 하다 못해서 이제 어떤 교수님 말대로 점점 사실은 미쳐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세대, 다음 세대에 계신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응당 믿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조차도 지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바르게 온전한 어떤 신학에서 나온 이런 어떤 이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는 보통 잉태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지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이상한 이론이 나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한 생명이 잉태하려면 엄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그죠? 수정을 해야 잉태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럼 뭐예요? 마리아의 난자와 하나님의 정자가 만나서 결합해서 수정한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땐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독특하게 출생한 존재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독생자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독특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알면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이 결합을 해서 수정체를 이루어서 태아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런 일반적인 어떤 공식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마리아 속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여서 그 자궁 속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자의 성육신은 육신의 아버지의 생리적 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표현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태아를 잉태했다는 뜻으로,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사실이 더 강조되면서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자연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처녀막은 손상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마리아는 전혀 자신의 어떤 처녀성을 손상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와 무척 깊은 관계가 있는데, 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것이 원죄론입니다. 원죄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DNA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다면, 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제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월절의 이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양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의 아들로 잉태하셨다고 하면, 처녀 잉태가 아니라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도 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의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죄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한 흠과 결이 없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적 어떤 이 탄생이 구속사적인 효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세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죽음은 뭐의 대가입니까? 죄의 대가인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알고 보니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죄의 결박을 끊고 살아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니까 또 아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딸 많은 집의 이 딸들은 조금 아들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거지. 그래서 남성 우월적인 어떤 이 성경의 관점을 가졌다고는 오해하지 마실 것이, 이 6월절 어린 양에게도 그죠? 이 순양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예표와 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엘이 하나님이고요. 누라는 표현이 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그럴 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를 가장 잘 묘사한 표현으로서 거룩하신 영이시고 불가시적이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보십니까? 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못 보냐 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왜 못 보냐? 그분은 일단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영은 이미 타락해서 영적인 감각이 다 퇴화됐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꾸만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자꾸만 이런 어떤 감각을 회복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척박한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한 그 자체가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임마누엘의 상징이 예수님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지만, 또 임마누엘 하면 성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 성전이었죠.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었죠. 이런 임마누엘의 이 상징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만 실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2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좀 내게 보여주면 내가 좀 믿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자가 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육신 자체는 인류 최대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온전히 기록한,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거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지금 현재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 창가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대의 관습에 비춰볼 때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 아버지로 표현되는 요셉이 짓지 않고 누가 짓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위임을 받은 천사가 이제 얘기는 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마리아가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이, 임마누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그 아들의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 아들이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구원자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같이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들이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또 예수, 또
또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인 어떤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거기에도 구원자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도 또 임마누엘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 곁으로 오셨다. 그래서 초역사적이셨던 분이 아예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그의 백성이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귀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우리에게 늘 징조를 주시는 분이고, 이 징조가 누구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 일컫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윗 왕가에 속하는 이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셨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초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즉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우리, 물론 우리도 이 선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완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이 이사야 7장 14절 등의 메시아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가 오실 때까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가깝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들은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기다림이 온전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해서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already, 이미 왔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but not yet, 뭐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지금 대림절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재림에 대한, 예수의 재림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대림이죠. 또 다른 대림에 대한 현재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그 메시아 대망 사상과도 같은 이런 기다림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가 또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4절에 바울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만나러 가려고 너무너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바울의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이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사랑의 표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주님의 날을.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다림을 기록한 이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에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는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다리는 자에겐 이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어떤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중에 소망이 빛을 발하냐 할 때 아무리 봐도 그 미래는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큰 빛을 발하게 되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굉장히 큰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또한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하면서 극복했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현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유튜브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위협하는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구원의 어떤 가능성조차 없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오늘의 낙담, 오늘의 실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저 천국을 지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날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기쁨의 날, 자유의 날, 만족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3기가 필요합니다. 3기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만남으로 인해서 선취된 미리 그 만남에 대한 기쁨 때문에 미리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기쁠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현재 스코어. 무섭다면 우리 집에 못 가고 여기서 문 잠그고 회개 기도하면서 마음의 때를 벗겨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대림의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때를 준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기를 그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보다도 이 대림절이라는 거대한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전날까지만 대림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 또 그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바람직한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대림절기를 주지 않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서 살아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귀한 이 절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름을 예비할 모든 시간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었던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재단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